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던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두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돈과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돈으로 평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큰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은 좀 모았을지 모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가치가 어떠냐,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은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아버지를 자동차로 모시고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 친구분께서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좀 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강원도에 모시고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뜻은 높은 데다가 두고 살아야 되지만 행동은 낮은 데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뜻이 높은데 행동도 높아지면 안 되고, 뜻은 최고로 높은 데다가 두지만 행동은 낮은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주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문득 주마등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 그렇게 한 번씩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제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2주 동안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상 정체를 알면 다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듣겠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 시대에 와서 계시록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때도 방랑 설교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서 또는 초대교회 때,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크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알고 그때그때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는 정체를 알면 이겨요. 근데 정체를 모르면 이길 수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교하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활동할 때 그때 계시록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동안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양질의 좋은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가짜뉴스, 거짓 설교 이런 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 원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활개치고 다니고 활동하고 윽박지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름질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부르셔요.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훈련하고 단련하신 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연단하시고 파견하시는 거예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보내시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에게 보내신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면 임금이 하사한 마패가 허리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춤에 늘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마다 탐관 오리를 색출해서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암행어사인 것처럼. 그래서 왕이 가야 되는데 왕은 왕실을 지켜야 되니까 왕 대신에 암행어사를 뽑아가지고 암행어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임금님이 보낼 때 마패를 증거로 주셨듯이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도 진짜라고 하고 형편없이 함량 미달이고 시한부정말론이나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진짜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듣는 입장에서 그것이 누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설교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설교의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그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입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때가 되어서 그 증거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인을 친다라고 말할 때도 성경이 인치는 역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는 있으니까 인을 치시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치는 일을 말했을 때 그 인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약속과 예언과 뜻과 법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막 다름질 쳐요. 그리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라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흥사냐 아니냐, 큰 교회 목사냐, 이런 것은 다 장식품에 불과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와 주의 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 목사일 수 있고 주의 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데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이면서 주의 종이면 최고지만 주의 종이 아닌 단순한 목사라면 그는 불행한 겁니다. 아니, 목사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왜 그렇게 목사 되려고 그럽니까? 아니,
평신도로 섬기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목사가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것이냐, 목사가 되려고 해요.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목사의 위치가 그래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목사가 그처럼 되려고 해서 목사가 됐다면 목사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동시에 주의 종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 말이나 하고 세상 역사 돌아가는 얘기나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보낸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그걸 알려주라고 보낸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해야 주의 종입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또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함량 미달인 겁니다. 주의 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균형,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균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지 현재가 뭐 중요하냐,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리치고 어디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현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삶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우리가 현재 충실한 거잖아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돌봐서 부양하고, 내가 할 일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내가 역할을 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에 가서 내가 수업에 충실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현재에 충실한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취하면 현재를 부정해요. 이게 시한부종말론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자 이겁니다.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추고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설교하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포장해서 설명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함량 미달인 거예요. 저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요. 미래적인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빠진 채 현실에 충실하고 과거의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모자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되,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예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되는데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된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될 일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처음 들으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 설교자가 총신을 나왔느냐? 아니면 장신을 나왔느냐? 아니면 감신대를 나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양반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냐? 그것을 점검하고 나서 성경적으로 설교 몇 번 들어보면 성경 갖다 놓고 딱딱딱 중요한 부분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이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60% 70%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저분은 가짜가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 아직 계시록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진 못했지만 저분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소속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아니, 그러려면 교회를 왜 다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아니, 교회를 왜 다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 내가 소속을 두어야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 속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애경사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동원할 수도 있고
자기 신분 상승의 목적으로 삼고 그 교회에 소속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분의 논리로는, 그분의 사업적인, 그분의 친교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하는 이 부분을 두드리고 점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인 주제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경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경이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소경인데 그 소경인 주제에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에 열이든 백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 가짜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악의로 나에게 접근해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의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속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속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판단이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번이 속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속았으면 면역이 생겨야 되잖아요. 저항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얘가 또 나를 홀려가지고 뭐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한두 번 속아봤으면. 그런데 번번이 매번 속아요. 그 사람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18번이나 나오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우리 앞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징조들을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초보신앙도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교회의 직분도 맡아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주의 종 행세를 했고 다름질을 했으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짓이었고 가짜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 있어서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가짜인 것이고 거짓 예언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며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봅니다.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닙니다. 조건을 다 이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학교에서 성적은 어땠는지, 그의 성품은 어떤지,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인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도 키가 큰지 아니면 체력이나 신체 조건이 어떠한지, 군인이나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 간부로서 적합한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발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충치가 2개인가 이상 있으면 안 됐어요. 3개인가. 아무튼 다 치아 검사까지 해서 충치가 있어도 안 되고, 뭐 키는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딱 있어서 엄격하게 조건을 따지고 합격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목사 후보생을 선발하는 신학교는 키가 커야 한다든지 얼굴이 잘생겨야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생을 처음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공부는 좀 못하고 장애인이어도 상관없이 시험에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을 상실한 맹인들도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농아는 안 되겠죠. 농아는,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아는 안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입에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 하나로 나머지가 다 커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조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알려주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아들과 며느리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알려주셨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러주셨고 노아는 아들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노아와 가족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완성해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렸고 나타내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일러주신 것이 방주였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일러주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왜 중요하냐? 천년왕국을 나타내고 천년왕국을 완성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 역사 앞에, 이 시대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했으니 거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거기서 논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서 듣게 해야 돼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회의를 수시로 하잖아요. 그럼 먼저 시장이 공무원들 1,700명, 1,800명 다 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회의 못 하잖아요. 그럼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회의할 때 국장이나 과장들을 들어오게 해서 회의를 해요. 국장과 과장들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 자기 부서로 가요. 건축과 과장은 건축과로 가고 가정
사회복지과 과장은 사회복지과 과로 가서 거기에 그 과에는 이제 과장이 시장의 업무 지시를 받았고 자기 과로 돌아가서는 과장은 팀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 과에 적어도 4명에서 6명의 팀장들이 있어요. 그럼 팀장들을 불러서 거기서 오늘 회의한 내용 이런 거다고 팀장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럼 이제 팀장들이 그걸 듣고 자기 팀원들이 있잖아요. 팀원들이 또 한 4명, 5명, 6명 이 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또 팀장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과 회의한 내용, 시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온 공무원들에게 다 이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자격자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다. 알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어.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셨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르셨고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 알았지? 이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이가 80이 넘은 어르신들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을 같은 공간에다가 모이게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과거 얘기를 해요. 나 옛날에 이랬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고, 나 옛날에 잘 나갔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나 옛날에 이랬어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 그 말에 솔깃해서 그쪽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 드신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노래를 들어도 흘러간 옛 노래가 귀에 들어오고 관심을 가지며 흥얼흥얼하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옛날 얘기를 꺼내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들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오는데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하고 그리고 로봇이 다스리는 로봇이 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 도와주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젊은 거예요. 그러나 옛날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나이가 젊은 30대 초반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거기는 경로당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과거 지향적이라면 그는 더 이상 영적이지도 않고 노쇠한, 생각이 노쇠하고 정신이 노쇠하고 영적으로 노쇠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젊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같이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도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이라도 희망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현재 우리가 삶을 이렇게 열심히 잘 삽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젊은 목사이겠습니까? 비전이 없는데, 꿈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젊은 목사이겠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언자를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주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서를 주신 거예요. 예언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주셨는데 이 예언서, 이게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예언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불러 세운 선지자들은 예언자였고 그들의 입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랐어요. 교회는 많은데 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영적인 교회는 매우 드물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종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이런 벙어리 파수꾼에게 무슨 예언을 기대하겠으며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가 마치 유명한 이름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자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할 정도면 가깝다는 것인데 또는 소속이 같다고 하는 것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그러니까 말로는 그럴듯하게 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겠냐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되풀이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예수님을 맞이한다든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데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 속에는 하나님이 이르신 말이 없으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라서 그들의 설교에는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